우리 14절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야고보서 4장 14절입니다. 시작.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아멘. 한 번 더 읽죠. 시작.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아멘. 유명한 이야기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는 사물을 있는 그대로가 아닌 우리 생각대로 바라본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생각대로 바라본다.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예를 들면 이러겠죠. 똑같은 칼이 놓여져 있어도 강도에게는 그것이 다른 사람을 해하는 도구로 보이겠지만 의사의 눈에는 사람을 살리는 도구로 본다라는 것입니다. 똑같은 도구지만 어떤 관점을 가지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보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죠. 우리는 종종 우리의 인생이 영원할 것처럼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들도 죽음이라는 것을 당장 가깝게 느끼거나 죽음을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은 그렇게 흔하지가 않습니다. 걱정이 많은 것은 염려증이지 그것은 죽음 때문에 걱정하는 건 아닐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은 영원하지 않는데 그럼에도 자기가 자기 삶의 주인인 것처럼 계획을 세우고 미래를 바라보고 꿈꾸면서 살아가더라는 거죠.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오늘 본문 야고보서 4장 14절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을 다르게 말씀하시죠. 우리 뭐라고 말씀하셨죠? 너희의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이다. 뭐라고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안개처럼 쉬이 사라지고 말 우리의 삶을 하나님은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기를 원하시는지, 그리고 그 안개 같은 시간 속에서 우리가 붙들어야 할 진정한 삶의 의미와 정의가 무엇인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나누고자 합니다. 야고보서는 우리의 인생을 다시 한번 뭐라고 정의했죠? 안개,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성경이 우리의 인생이 안개라고 말씀하시니 새벽녘 자욱하게 끼어 앞을 가로막던 안개도 뜨거운 태양이 떠오르면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되죠.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인생의 실체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큰 모래시계를 샀다고 합니다. 위에는 모래가 가득하고 아래는 당연히 비어 있겠죠. 그는 아직 모래가 많이 남았으니까 내가 인생을 천천히 즐겨야지 라고 생각하면서 매일을 허비하며 보냈다는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보니까 모래가 거의 다 내려가 있었더라고 합니다. 당황한 그가 모래시계를 덮으려고 하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대요. 이 모래시계는 내 인생의 시간이라 한번 내려가면 다시 뒤집을 수가 없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저도 이 말씀을 잘 기억하는데요, 인생은 일생이다. 우리의 인생은 한 번뿐인 인생이다. 한번 해보죠. 시작. 인생은 일생이다. 아마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다 공감을 하시고 또 동의를 하실 겁니다. 우리는 내일이 당연히 올 줄을 알고 살아가죠. 내일이 안 온다고 생각을 하면 아마 두려움에 떨면서 이 밤을 지새울 겁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한다. 이렇게 경고하시는 거예요. 한 치 앞도 모르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성경은 우리가 허무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냐? 그렇지 않죠. 우리의 인생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데 뭘 그렇게 아둥바둥하며 사냐? 인생을 즐겨라. 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들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또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고 노력해야 되겠죠. 안개 같은 인생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첫 번째 진리는 인생의 주권이 나에게 없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인생의 주권이 나에게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게 뭐냐? 성경은 그거를 겸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한번 따라해보죠. 겸손. 시작. 겸손. 겸손이 뭐라고요? 인생의 주권이 나에게 없다. 인생이 안개처럼 짧다면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이 짧은 시간을 주셨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첫 번째 목적은 시험이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시험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인격은요, 평안할 때가 아니라 시험을 통과할 때 개발이 되어지고 다듬어진다는 거죠. 동의가 되십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삶의 모든 영역이 우리는 시험대에 서 있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건강할 때도, 병들었을 때도, 나에게 뭔가 풍족할 때도, 어쩌면 또 궁핍할 때도 우리는 그때마다 시험을 받는다는 겁니다. 역대하 32장 31절, 히스기야가 히스기야를 하나님이 시험하시려고 잠시 그를 떠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을 때, 내가 정녕 이 땅에 홀로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는가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험이라는 거죠. 홀로 외롭고 힘들고 방황할 때 그 마음에 결국 인생은 혼자구나, 하나님 어디 있어, 예수님 어디 있어, 교회 다녀도 다 필요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반대로 외롭고 힘들고 내 마음이 혼란스러울 때 그때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나를 봐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인도해달라고 주님을 더욱더 찾는 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시험을 어떻게 통과하느냐? 여러분 지금은 많이 이제는 뭐 기계식으로 다 이 도구를 만드니까요 많이 사라졌지만, 또 요즘에는 더 비싼 가격에 지금은 이제 그게 오히려 더 흔치 않아서 이제 사람들이 찾는다고 하는데, 대장장이 아시죠? 대장장이. 훌륭한 칼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뜨거운 불 속에 들어갔다가 차가운 물에 담궈다가 또 무거운 망치로 수천 번을 두들겨 맞아야 진짜 좋은 칼이 만들어지잖아요. 그죠? 만약 칼이 왜 나를 괴롭히냐고 뜨거운 데 넣었다가 차가운 데 넣었다가 망치로 나를 때리고 도대체 나를 왜 이렇게 괴롭히냐고 그거를 피한다면요, 그 칼은 뭐가 되는 거예요? 칼이 아니라 고철 덩어리가 될 뿐이라는 거예요. 대장장이의 손을 거치지 않으면 아무도 쳐다보지 않는 그저 고철 덩어리에 불과한 것이, 대장장이의 손을 거치는 순간 너무나 훌륭한 명품 칼이 된다는 거죠. 우리의 삶에 닥치는 고난과 문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이 사용하시고자 하는 그 도구로 만들어 가시는 과정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시험임을 깨달으면요, 삶에서 중요하지 않은 일은 아무것도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나의 삶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성실하고 착하고 열심히 사는 거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혜가 있어야 되죠. 하나님은 그것을 우선순위라고 말씀하세요. 613가지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율법이 있습니다. 그 율법이 신약 시대에 와서 예수님이 두 가지로 딱 압축을 해주셨죠. 그게 뭐죠? 따라합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시작.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한 번 더 시작.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십자가를 생각하면 되죠. 하나님 사랑, 하나님과 나하고의 수직관계, 이웃, 나하고 이웃과의 수평관계. 그래서 십자가 모양처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런데 이게 이웃 사랑, 하나님 사랑 이렇게 말하면 곤란해요.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자리와 위치를 정확하게 알고 순종하는 자를 찾으시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우선순위예요. 우선순위. 우리가 무엇이든지 열심히 성실하게 내가 감당해야 할 일들을 이루어가지만 거기에는 반드시 우선순위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무엇이 나에게 소중한가? 무엇이 나에게 정말 기쁨을 주고 소망을 주고 하나님의 평안을 주는가? 돈이 있어야 평안하다면 그것은 돈이 나의 주인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돈이 없어도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내가 느끼고 찬양을 하고 예배를 할 때마다 내 마음에 평안함이 있다면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내가 아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내가 지금 저는 그렇지 않은데요,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에 그런 분명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우리가 수요 예배 때 함께 말씀을 나눴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내가 발명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 했죠? 발견하는 거다. 내 안에 주신 하나님의 천국이 있어요. 하나님의 평안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거를 발견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복음은 내가 깨닫는 어떤 세상의 이치가 아니라 복음은 나에게 주시는 겁니다. 하늘에서부터 우리에게 내려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복음, 그 은혜, 하나님 사랑, 하나님의 평안을 내가 받기를 사모하고 내가 그것을 붙잡고 내가 그것을 의지하여 나아가고자 할 때 하나님은 있는 자에게 더 있게 하신다, 이 말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절대 하나님만큼은 다른 무엇과도 타협하지 말아야 돼요. 안개 같은 인생을 이해하는 두 번째가 뭐냐? 바로 청지기 의식입니다. 한번 따라해보자. 시작. 청지기 의식. 청지기 의식이 무엇이냐? 내 시간, 에너지, 내 지적 능력, 내 관계, 내 자원, 나에게 있는 그 모든 것은 결국 내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이 잠시 맡겨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지금 나에게 있는 모든 것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아담처럼 하나님의 동산을 관리하도록 부름받은 관리인이라는 겁니다. 이 관리인을 성경에서는 청지기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돈을 어떻게 쓰는지를 지켜보시는 거예요. 돈을 쓰는 방식은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정직한 시험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호텔에 머무는 여행객이요, 호텔 방의 가구가 마음에 든다고 해서 벽지를 새로 바르거나 그 가구를 자기 집으로 가지고 가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철컹철컹하죠. 네? 경찰이 와가지고 아마 잡아갈 거예요. 이상한 사람이라고 취급을 할 겁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호텔은 아무리 좋아도 그거를 건드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내가 지불한 그 금액과 내가 거기 투숙할 일정만큼만 내가 마음대로 쓸 뿐이지 그게 진짜 내 것이 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이제 그 호텔방에서 나올 퇴실 시간이 되면요, 모든 것을 다 놔두고 나와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땅이라는 호텔을 잠시 머무는 여행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나그네와 같은 삶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진정한 지혜는
내 소유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인이 맡기신 자원을요, 주인의 뜻에 맞게 잘 활용하는 것. 그게 바로 이 청지기 의식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개 같은 인생 속에서 우리가 길을 잃지 않는 비결이 무엇인가? 오늘 우리가 꼭 마음에 말씀에 담아야 되는 답이 있습니다. 이사야 26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라. 아멘.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심지가 무엇입니까? 내 마음의 견고함을 말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요동하지 않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곁눈질하지 아니하고 이리저리 왔다 갔다 혼란스러워하지 않고 혼동하지 아니하고 마음의 중심을 탁 잡는 것. 어디에다가 잡아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견고한 자로 평강의 평강을 지키신다. 주를 의뢰하는 자, 주를 의지하는 자. 내일을 알 수 없는 안개 속에서도요, 내가 살아가는 삶을 하나님이 주신 시험이자 하나님이 맡기신 위탁, 즉 건물 주인이 관리인에게 열쇠를 맡긴 것과 같다는 거예요. 주인이 열쇠를 맡겼다고 해서 자기 건물처럼 마음대로 허물거나 마음대로 덧대거나 사용할 수 없습니다.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관리자의 권한은 무엇이죠? 맡겨진 건물을 잘 유지하고 보수하고 지켜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내 건강의 안위 때문에 여기에 정신을 뺏겨가지고 내 건강 지키려고 막 거기에 혈안이 돼가지고 그것도 잘못하면 미신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건강을 소홀히 하라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건강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겁니다. 잘 지켜야 돼요. 관계도 잘 지켜야 돼요. 나에게 주신 재능,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 잘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는 것,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나는 청지기에 불과하고 관리자에 불과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시험을 주시든 내가 그 시험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의뢰함으로 이겨나가리라. 이렇게 자신의 삶을 정의하는 사람은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평강의 평강을 더하여 주신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의 삶에 한 폭의 그림을 한번 그려보십시오. 여러분의 그림 속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소유하려고 우리에게 주셨지만 마치 그것이 내 것처럼 내 주머니 채우려고 안간힘을 쓰는 주인이 되려고 하는 인가, 아니면 주님의 뜻을 묻는 신실한 청지기인가. 내 삶을 한번 돌이켜보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며 내게 맡겨진 가장 소중한 일은요, 다른 것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영혼을 돌보는 것, 주님의 나라를 구하는 일에 집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정말 복의 사람이라는 거죠. 복의 사람. 안개는 곧 사라지지만 그 안개 속에서 주님을 위해 행한 일들은 영원한 상급으로 반드시 남는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수고는요 절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나라에 남는 거예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 같은 인생 속에서도 영원한 가치를 위해 내 모든 것을 들여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복을 얻는 우리 모든 심령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시간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시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삶의 목적, 나의 삶의 주인,
나는 그저 청지기에 불과할 뿐인데 내가 내 인생을 내 것이라 착각하지 않고 우선순위를 두어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으로 이끌림 받는 나의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아울러서 말씀대로 살아갈 기도의 용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무엇보다 말씀으로 붙들림 받으려면 성령의 불이 꺼지지 말아야 됩니다. 성령의 불이 뜨겁게 타오르는 성령이 역사하시는 나의 심령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